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좀 오늘 본문이 깁니다.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묵은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시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패하여 들으시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박도 그냥 우박이 아니고 묵은 우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박을 내려서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를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피한 자들은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애굽의 신하 바로의 신하들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 이때까지 지금 온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시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가축을 집안으로 다 이렇게 엮고 또 우리 안에 이런 가축은 살게 되고 애굽의 가축이라도 또 그 사람들도 살게 됐지만은 웃기고 있네,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다 죽거나 가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생사화복의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살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죽고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이런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지었다고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고백을 하고 이제 우박 재앙이 그치게 될 것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는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박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일어난 것이 결코 우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고 또 바로도 그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박의 재앙을 내린 것은 애굽의 사람들이 하늘의 신 누토를 섬깁니다. 누토라는 신을, 이 하늘의 신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늘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뿐인 신이라는 사실로 하나님을 믿지만은 가톨릭은 어떤 신을? 하늘님을 믿단 말이에요. 하늘에는 뭡니까? 모든 공중의 신이 있잖아요. 공중에. 이 공중에 뭡니까? 바로 이 악한 신들이 있는데 가톨릭은 하늘님 해서 하늘님을 하느님이라고 해서 이 공중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악한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
only one,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 신을 믿는다는 것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이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느님이 누터라는 신의 이름이었고, 또 이집트 사람들은 공기의 신을 믿었어요. 이 공기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 이 공기를 주관하는 신을 믿는데 그 신의 이름이 슈라는 이 신을 성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섞인 우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과 이 공기의 신을 벌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이런 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는 참 좋은 거죠, 그죠? 비는 적당하게 알맞게만 내리면은 식물과 동물에게 또 사람에게도 갈증을 해소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이지만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든지 또는 비가 내려오다가 우박이 된다든지 우박이 되어서 이렇게 내리면은 사람이 애타게 만들어 놓은 그 식물과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파괴해가지고 아무런 쓸모가 없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종종 우박이 한 번씩 내리고요. 근데 저 외국 같은 데는 우박이 중만한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까? 야구 공만한 우박도 내리고, 뭐 그냥 자동차도 다 부서지고, 집들도 그냥 지붕에 다 그냥 떨어지고, 엉망으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꽤 500원짜리 동전만 우박도 가로 저 윗조망에는 내리고 그래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야, 이게 참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씩 뭡니까? 경고하시구나. 하나님 한 번씩 이 성경 말씀을 다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박을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나타내는 도구로 성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학개서 2장 17절 1312페이지 구약 성경 1312페이지 학개서 2장 17절을 보시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뭡니까? 우박을 내려가지고 곡식을 다 뭡니까? 다 상하도록 만들지만은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합당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열매를 맺는 영적인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자에게는 뭐를 내린다? 우박을 내린다는 거예요. 꼭 하늘에서 진짜 우박이 안 내리더라도 내 가정에 하나님이 영적인 우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영적인 우박을 내리면은요, 박살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이기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를 내린다? 영적인 우박을 내려서 깨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미워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그 사람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우박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왜 천국에 못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분이 보니까 뭐 제가 100%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 진짜 천국에 갔다, 진짜 지옥에 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환상으로 보게 되죠. 또는 영적으로 그 영을 하나님이 데리고 천사가 데리고 낙원과 엄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라는 표현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낙원을 갔다 왔고 실상은 엄부를 갔다 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낙원에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낙원을 뭐 바울은 또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는 종들을 통해서 낙원으로 데려가고 엄부로도 데려가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그 강단에서 목사가 주의 종이 설교를 하면은 그때 하늘의 생명수가 쏟아져 부어진다는 하늘의 생명수가 강단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된 자들에게 뿌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 물론 제가 100% 그것을 뭐 받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려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려오고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생명수가 뿌려진다는 사실은 저는 100%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딴 또 행동을 한다거나 또 앉아서 있지만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수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마음을 정신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생명수가 뿌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장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수가 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헛되이 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내 마음을 다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물론 그 말씀을 전하는 주요정이 제대로 전해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전하는 주요정이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세상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일들을 한다면 그건 또 아무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보시면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땅에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 색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은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금방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이 예배 시간을 통해 나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수가 뿌려진다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영적인 교통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또 찾았으니까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을 보시면 1절 2절 신명기 32장 1절 2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느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시작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빛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아멘. 연한 풀이에 뭐 같다고요? 가는 풀이 연한데 비가 세게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채소 위에 뭡니까? 그 단비 아주 그냥 부드러운 단비 합당한 단비 그 맞는 그 채소에 맞는 그 무게에 비가 딱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 비라 은혜 비. 하나님의 은혜 비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요, 하나님께서 역사신 비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다 그 원고에는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1058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성령의 역사심과 축복의 길을 뭐 한다고요?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맞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쳐. 우리 허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허물이 되고 그래서 그 허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일들을 물리쳤고 우리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는 것이 뭐가 막고 있다? 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무엇을 잊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결국 회개와 천국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파가 왜 이다리냐? 왜 이다리냐 하면 딴 거는 다 똑같아요. 딴 거는 우리 개신교하고 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전에 지었던 죄도 다 용서받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들도 용서받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의 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저들이 열심히 합니다. 구원파들요. 여러분 못 따라가요. 구원파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전도도 엄청 하고요. 헌신도 엄청 하고 정말 예배 타고 보면은 우리는 저렇게 하겠나 할 정도로 그런 열심파들이 모인 것이 신천지 이만희 이단들의 공통점이 열심입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존 교회 개신 정통파 교회들보다도 열심을 풍부합니다. 왜? 기존 교회에서 실망을 했거든요. 기존 교회에서 실망하고 다 그런 것들 하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들이 모임해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을 딱 이야기해 보면요, 회개해야 된다면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그 왜 회개 안 하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죽어가는 집사 보고 집사님 이제 천국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회개하셔야만 천국합니다니까. 딴 거는 다 기도하는데 회개는 입 딱 다뭅니다.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회개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이전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나는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회개 필요 없다라는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결국 이 말씀은 회개의 꼴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회개 안 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그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들은 다 용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생각나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나는 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회개를 해야. 회개를 하면은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씻어줍니다. 그런데 전혀 내가 생각 안 나는 거는 억지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 안 나는 걸 어떻게 생각할 거야? 회개할 거야?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지었던 죄는 다 용서받는다. 그러나 회개해야 될 부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내가 지은 죄들이 있는 것은 바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천국 가는데 상당히 주장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도 다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처리를 다 하셔야만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출애굽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봅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구약 성경 1204페이지 1205페이지 구약 성경 1205페이지 에스겔서 34장 25절 26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자,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 어찌 됩니까? 그 땅에서 악한 짐승을 없애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은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귀신을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뭐예요? 귀신의 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가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짐승이 들어오고 그 땅이 황무하게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내 삶 속에 잡초가 나기 시작하고 내 삶에 잡초가 나고 땅이 황폐하게 되면 누가 들어옵니까? 덜의 짐승들이 와서 가잖아요. 덜의 짐승은 뭡니까? 귀신이란 말이에요.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당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피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 내 마음에 귀신이 들어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거하게 되는데 이걸 내가 회개를 하면은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를 해야 귀신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은 뭡니까? 물 없는 곳으로 나가고 그러고 나서 내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복된 소낙비가 내려야 돼. 복된 소낙비가 내려야 뭡니까? 물을 채워야 돼. 물을. 아멘. 네, 물을 채워야 돼.
그 마태복음 12장 41절 쭉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른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이에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오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성소되었더라.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행편이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마음의 잡초를 뜯어내고 더러운 모든 그런 풀들을 뽑아내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했으면은 뭐 된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가 내리도록 해야 되나요? 복된 소낙비가 내 마음에 내려서 차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이 다시 오더라도 물이 있기 때문에 도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니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귀신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안에는 뭡니까? 잡초들이 가득 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중간쯤 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잡초가 가득 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씨를 뿌려도 뭡니까? 전부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공중에 새가 쪼아 먹어버리고 또 황무지에 어떤 잡초가 많은데 떨어져서 기운이 없어서 자라다가 없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해야만이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 항상 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마음을 화나게 만들고 마음의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야. 뽑아야 되는 거야. 뽑아야 돼. 그게 더 자라가 뿌리를 확 내리기 전에 빨리 뽑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럴 때 영적인 그런 썩뿌리들이 다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내린다고요? 복된 소낙비가 내려서 내 마음에 곡식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곡식. 그래서 열매를 맺고 추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드림으로 내 인생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때도 똑같이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8장 7절을 보시면 계시록 8장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게 다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이 말씀도 누구에게 줍니까? 7교회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라는 말은 지금 우리 아시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서보드 사빌라 그 7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 지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적지 터키에 그 성지순례 그것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이 에서보드 사빌라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부터 뺑 돌아서 순대로 딱 이렇게 둘러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또 빵 모양으로 딱 둘러지게 했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거든요. 그 소아시아라는 게 사실 우리 아시아를 생각하는데 아니고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중해를 보고 있는 그 지역의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고 그 7교회 중에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이다 말이에요. 이것처럼 똑같은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7교회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도 서머나 교회 안에서도 다 많은 교회가 있다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다 믿음에 따라서 이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는 자들이 있고 대충 하는 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 7교회 중에 안에서도 특별히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 오늘날 교환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저 설교가, 저 메시지가, 저 말씀이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을 기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걸 들어야 돼. 오늘 목사님이 저 설교가 나의 삶을 일깨구나. 내 과거를 다시 드러내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구나. 깨닫게 하시구나. 회개토록 인도하시구나. 이걸 아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된 자라는.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자, 지금 오늘 본문에 7째 장에서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이 내리는 것처럼 마지막 이 계시록 때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뭡니까? 우박이 땅에 내려. 피 섞인 이 불 우박이 뭐거나 확 내린다. 이런 소설 같습니까?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까? 이게 사실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뭡니까? 대화 하나님입니다. 이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대접하고 일곱 대접하고 같이 계속 그냥 급격하게 막 부어지고 순식간에 막 부어지는 일들이 이제 다 일어납니다. 첫째 때면서 올 때는 천천히 2000년 세월을 두면서 이렇게 오지만은 마지막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첫째 대접 떼주고 둘째 대접 떼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나팔도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되면 급속도로 바다다다다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10제장이 그대로 계시록의 마지막 때 그대로 리바이벌 됩니다. 왜? 출애굽하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에서 탈출해가지고 천국 가는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곧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의 세대에도 이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 아직 제3전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공중제림은 3성전이 지어지고, 그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3년 반 되고 나서 예물과 제사를 금지할 때가 옵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그 말은 성전이 지어졌단 말입니까? 안 지어졌단 말입니까? 그때 지어지. 왜? 지어지고 나서지. 예물과 제사를 금지했다 한다는 말은 지금 지어져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고 있습니까? 못 드리고 있습니까? 못 드리고 있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 성전이 지금 그 도움으로 해가지고 딱 마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그 성전에서 예물을 드렸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전이 없는데 그때는 성전이 어찌 된다고요? 지어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어진다. 그래서 그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하고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이런 것처럼 지금 제3성전이 없지만은 급속도로 지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뭡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게 언제나 첫째 날밤부터 넷째 날밤까지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건이 결국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그대로 마지막에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 뭐라 했습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예,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견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배교하고 믿음 다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인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피할 곳으로 피난처로 데려가 가지고 그것을 지켜보는 말미암아 끝까지 이길 수가 있고, 또 그 이전까지는 목뱀을 받지 육류표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목뱀을 받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은 다 배교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뭡니까? 목뱀을 받는 거예요. 왜 목뱀을 순교합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왜 대환란에 들어가서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지 않았으나 험이 있기 때문에 그 험을 없애는 방법이 순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인침을 받아서 거룩해졌어요. 거룩은 뭡니까? 내가 정당하게 사는 게 거룩입니까? 거룩은 세상 사람과 사는 것이 구별됐다고 해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사람들과 속해서 같이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서 보면은 비늘 있는 고기, 비늘 없는 고기처럼 세상이라는 바다에 똑같이 비늘이 있는 고기와 비늘 없는 고기가 속해서 살지만은, 비늘이 있는 고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비늘로 인을 쳤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마귀 것이라고 해서 비늘이 없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인침을 받았다면 똑같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물고기로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비늘 있는 고기가 되어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구분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또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침을 받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불량해. 살아가는 모습이 예배도 참석했다가 또는 또 낚시도 갔다가 또 등산도 가고 또 놀고 싶으면 갔다가 또 예배도 와서 열심히도 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 험이 있는 거예요. 그 험을 없애려고 그 사람을 대환란에 잡아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은 욕망노 속에 잡아야 가지고 완전히 녹여가지고 때를 찌꺼기를 걷어내는 작업이 대환란입니다. 거기서 뭡니까? 정금같이 나오는 자가 새 예루살렘성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꺼기를 없애는 방법이 순교라는 순교. 순교를 시켜서 거룩하여졌으나 험이 있는 자들을 그 험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새 예루살렘성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4장로가 저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순교다 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굳이 정말로 못 올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오셔서 예배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굉장히 불편해, 힘들어, 우리 어르신처럼 힘들어, 그러면은 집에서 얼마든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는 피곤하다, 나 오늘 막 영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오늘 막 집에서 실시간 보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나?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 틀렸다 말은 아니지만 좀 곤란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정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동행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한 곳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그래서 왜 굳이 광야로 보내라고 자꾸 모세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거기서 내게 예물을 드릴 것이라 말. 내가 그 지정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항상 얘기하죠. 숙녀교회는 숙녀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인 교회는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대청교회 교인들은 대청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동의하는 교회는 동의하는 교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정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 드리시야만 하나님이 뭘 내린다? 복된 소낙비를 내리십니다. 그렇지 않고 나한테 복된 소낙비가 내게 내리지 않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수고는 수고대로, 헌금은 헌금대로 돈 뺏기고 얼마나 억울하세요? 그런 분의 헌금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일어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헌금에 좀 지장이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지금 흘러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복된 소낙비가 내려서 모든 하는 일들마다 귀한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교를 못하고 일부만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복된 소낙비를 증가했습니다.